우리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 텐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끼는 사람, 주위에 내가 좀 아끼는 사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가족들 아끼실 테고, 또 친구들 중에도 특별히 아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중에도 좀 아끼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 교우들 중에도 저 성도는 참 귀하다 하면서 특별히 아끼는 또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나랑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아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그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아낀다는 것도 모르고 막 험담하고 무시하고 막 저주하고 막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뭐 내 가족을 향해서 누가 그러고 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많이 나쁘죠, 그죠? 때로는 너 지금부터 나랑 손절해, 관계 끊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번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자세히 가면 들통날 수 있어서 이렇게만,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셨는데 이분이 비리를 저지르셔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정치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워낙 착했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냥 야, 우리 지역에 정치인 중에 누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번에 이런저런 비리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감옥 가게 됐다 그러대. 그러면서 제가 근데 좀 정치인이 본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어요, 수업이. 근데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멋쩍게 웃으면서, 근데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담임하던 반 아이인데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그 정치인 그분 저희 큰아빠예요. 이거 진짜 망치로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험한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라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 생각이 났던 거죠.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빠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큰아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묘한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하튼 자기 큰아빠인데,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빠인데 그런데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뭐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조심했죠. 야,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지역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늘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행실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잘못이 좀 있어도 내가 아끼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싫은 얘기 듣는다, 무시당한다, 그럼 또 그건 또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끼는 그 대상이 비록 지금은 잘못했지만, 지금은 좀 엉망인 것 같지만 보란 듯이 좀 변화되기를 또 바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끼던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 작자들이 다시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넉 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이 교회 안 다녀도 그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3년 만에 살아난 사람 하는 정도는 이제 다 압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위해서 잠깐 제가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모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선지자인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제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우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자,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니그들 이제 심판한다 라고 이제 그것을 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다른 선지자는 일단 그렇게 시키면 네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나 요 녀석 봐라 해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그 뱃사람들이 집어 던져 그래가지고 심청이도 아닌데 물속에 집어 던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잖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거 PPT를 잘못 쳐가지고 큰 불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삼켰죠.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물 밖으로 또 토해내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요나가 어떻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알겠어요 하고서는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당시 니느웨가 큰 도시예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도시입니다. 사흘 동안. 그런데 요나가 귀찮으니까 딱 하루만 도는 거예요. 이거 일을 똑바로 안 해, 요나가. 그것도 억지로 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메시지를 다 전하지도 않아.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거. 그냥 요 딱 한마디만 가지고 그 사흘 동안 돌아다니는 도시를 딱 하루만 도는 거예요. 하여튼 야가 빠졌어요. 하여튼 되게 일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뺀질뺀질 요령을 피운 이 선지자 요나의 말, 이 한마디, 40일 뒤에 이것이 망한다, 요 말에 도시 전체가 회개해버린 겁니다. 왕부터 나서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망하면 안 된다,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이제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거 입고 심지어는 이 왕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축들까지 금식시켜. 그래서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보시고 기분 좋네? 오케이, 내가 너희들 40일 뒤에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취소, 봐준다, 한번 봐준다 라고 하고 이제 취소했어요. 구원하기를 멈추셨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좀 꼼꼼히 읽으셨다면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좀 뺀질거리고 무성의해서 대충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에 극진하셔서 그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셨더라. 그래서 멸망을 거두셨더라.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4장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한 장이 더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인간들이 무성의한 선지자 때문에 회개했고 살아났다. 그럼 됐지. 뭘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어색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4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사건 하나를 더 만드신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예요. 의외로 그런 성도가 많더라, 요나 같은 성도가 많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지자였다면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지금 기뻐해야 됩니까? 억울해해야 됩니까?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 그런데 그 조폭한테 가가지고 야, 너 자꾸 그렇게 나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라고 두려워 떨면서 한마디 했는데 조폭이 그래? 미안해. 지금부터 절대 내가 조폭질 안 할게. 그리고 막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나한테 잘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뻐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지가 엉성하게 했는데 그게 회개하고 막 심판이 거두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의 불성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할렐루야, 저 백성이 구원받았군요. 할렐루야,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짜증나. 4장 1절을 보면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죽을 백성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짜증나. 화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2절에서는요,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2절.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대체 어떤 말입니까? 말이 기도한 거지 지금 이거 대든 거예요. 따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니느웨 저 인간들이 제가 전하는 그 말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딱 알았지. 내가 딱 알았어. 진짜 화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러시는 거 저 싫다고요. 이러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좀 리얼한가요, 제가? 좀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뭐라는 줄요? 차라리 저 죽이세요.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저 죽이시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도 정말 이상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요, 이 하나님을 못 믿었나 봐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겠다고 그 도시가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 진짜 하나님 진짜 이거 심판을 거두셨나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올라가요. 근데 그게 땡볕이거든. 근데 그늘막 하나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박넝쿨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박넝쿨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안 그래도 더웠는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 밑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한번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어디 하나님 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짝 장난을 치십니다. 그 밤에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요,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동풍, 마른 바람, 아주 뜨거운 마른 바람, 그걸 또 보내가지고서는요, 하여튼 더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요나가 일어났는데 박넝쿨은 다 사라졌지, 뜨거운 바람 불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못 살겠네. 하나님 저 좀 죽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박넝쿨 마른 거 가지고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화내는 게 그게 지금 옳은 행동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근데 진짜 요나가 깡이 좋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싸우나 몰라. 그랬더니 요나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화병에 죽어도 저는 화낼래요. 진짜 열받는다고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박넝쿨하고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너 하룻밤에 있다가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그 하룻밤에 있다가 말라버린 그 박넝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하구나. 네가 그 박넝쿨 그늘을 진짜 아꼈구나.
겨우 하루 있다가 없어진 그 박농쿨인데 네가 그것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너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요나야, 나도 있잖아. 네가 그 박농쿨을 아꼈던 것보다 더 아끼는 게 있어. 니느웨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있잖아. 아직도 나를 만나질 못해서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거기다 키우는 가축들도 많아. 너도 박농쿨 때문에 그 정도였다면 하물며 내가 그 니느웨를 아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니? 내 창조물들이거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내가 회개해서 살게 된 니느웨를 용서해 준 거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그렇게 싫은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될 것 같은 4장의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요. 요나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어깨에 뽕이 들어갈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저것들은 다 죽을 인간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요나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좀 잘 살 때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조금 위협적인 나라가 하나, 좀 낌새가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한 780년 전인데 한 50년 뒤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정도 뒤면은 지금 요나가 이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쪽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아수르에게. 그 니느웨에게 지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나가 살던 그때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설령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그 니느웨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악독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맡긴 메시지가 40일 뒤에 망한다거든요. 이거 하나님 작정하셨던 거라고요. 망할 곳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인간 내가 40일 뒤에 쳐서 저 인간 저거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툭하면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좋겠어요? 불편하지요.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런 족속하고 나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피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거 싫잖아요. 지금 요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망해버려라. 차라리 벌 받아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나가. 거기다가 더 불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4장 2절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괜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저것들이 회개라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 내가 아는데 용서한다. 용서해. 근데 저깟 것들이 용서를 받아? 저런 건 죽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심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막 힘들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철아, 너만 사랑한 게 아니고 너도 사랑한 거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나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으로 들어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이방 족속들을 차별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아요? 저것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심판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낯이 뜨거워졌어요. 와, 내가 요나구나. 내가 요나처럼 살았구나. 제가 은연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을 저 정말 싫어요.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사람들 모함하고 갈라치게 하고 폭력적인 저런 사람들 저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겠지라고 은연중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 틀렸지롱 진철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은 너무도 싫어하셨어요. 그들의 죄는 역겨워하셨어요. 그들의 죄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아끼셨어요.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아직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라며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 가축들까지 아끼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인생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의 마음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냈고 마지막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요나 보냈는데요, 그 혹시가 통한 거예요. 니느웨가요 겨우 그 한마디 심판 메시지 듣고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세상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안 사세요? 어떤 사람의 성격 보고 어떤 사람의 기능적인 능력, 역할하는 거 보고 그 실력 보고 또는 그 사람의 집안 배경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딱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딱 세워놓고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저 인간 능력이 없어. 누군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면서 그 영혼 자체에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 인간은 쓰레기구만 그렇게 하고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낸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나를 유익하게 하던 그 박넝쿨에 손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나만 아낄 줄 알아요. 내 자신과 관계된 것만 아낄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냥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는 그게 내 주위 사람이든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이든 다 정죄의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만. 저 사람 못돼 먹은 사람이구만. 저 사람 죄인이구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자가 잘 돼? 그럼 열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내 눈에 눈꼴 사나 죽겠는데 저 인간이 잘 되네? 저 인간이 하나님 복 받는 것 같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죄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구분하시더라고요. 죄는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그 영혼은 너무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주님이 아끼시는 자들이라면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엔 그 시작은 우상 섬기던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 밑에 지역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족속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의 시작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만 복 주려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그 민족을 통해 너희가 한번 모범이 돼봐라. 너희가 샘플이 되어봐라. 너희가 온 땅에 내 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는 건지 좀 알려줘봐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다. 다 함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부름받기 전에는 결국엔 니느웨 백성들과 똑같았다고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니느웨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도 짧은 메시지 하나가 꽂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 니느웨 백성처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원고 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니느웨 백성이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돌이킨 니느웨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껴주신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 돌이키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 많은 거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을 위한 마중물 민족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아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도 활동 있지요? 저 바깥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 같은 선지자인 줄도 몰라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그냥 분위기 때문에 직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큰 소망이 생겼어요. 요나처럼 그렇게 갔는데,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갔는데, 그것도 부끄러워 딱 한마디 던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저는 정말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우리가 민기적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줬는데 그냥 그 전도지 보고 그 영혼이 돌이킬 줄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사랑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먼저 하나님의 아끼는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 오늘뿐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들, 니느웨 백성일 수 있어요. 저 인간 너무 싫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와 영혼을 좀 구분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적에는 그 니느웨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악독이 가득하던 나를 놀라운 자비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가 아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